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은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몫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가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여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제 11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아주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눈을 뜨게 하셨고 오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한 사람만 목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자기는 죽었을 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죽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봐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봐야죠. 근데 이 사건은 참 어떤 사건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도 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지켜봤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건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런데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내려앉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친구들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환자를 구원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도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 이 고침의 사건, 예수님과 만남의 사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일인데 어떤 좋은 일이냐면 병든 자는 완벽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는 심지어 살아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죽었다는 것이 분명했을 때 부활이 있는 것이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5리쯤밖에 안 되는데 2km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3.2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거의 이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뛰면 걸으면 3.2마일 정도는 1시간에 걷지 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걸어서 40분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며칠 동안 걷습니까? 3일 동안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을. 그리고 또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39절에 보면 누가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오노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 죽은 거죠. 시신이 썩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이 썩고 있는 것을 누구만 알았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베다니에서 시신을 전문적으로 매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흘이 됐으면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상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수긍을 했을 거예요. 저분은 일찍 오시지 왜 지금 오셔서 거의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3일장을 다 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사람을 더 아프게 하셨을까? 이런 빈정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봤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기서 보면 마르다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인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도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32절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을 엎드리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라버니를 배웠다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숨이 약간 식으실 때 오셔서 고쳐주는 것을 원했던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을 보고 느끼고 배웠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을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미래적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은 지금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다 개별적인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지금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을 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주님께서 치하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사건이 그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지금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장모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는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 참 늦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왔으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 오빠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죽은 지 나은 데서 썩은 냄새 나지만 살려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22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몇 절이죠?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다가 지금 우리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현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위기에 처한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42절 말씀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왜 꼭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님 그 권한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여쭙는 것이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영원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살리겠다 하시면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이제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거죠.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하는데 축원합니다. 참 중요하다.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두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되어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두모한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40년 기간 동안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든지 주님께 구하기를요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어느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의 사건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 그게 42절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죽은 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꼭 믿고 확신할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누가 살렸냐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를 쓰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붕됐을 때 그 교회를 붕시키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도 구원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에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한 주간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바로 부활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을 느끼며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어느 특정인에게, 어느 특별한 인물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리고 내가 아는 친척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임할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펜타밀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영혼을 열려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찾아가심을 경험할수록 여호와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점점 오픈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황성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다 함께 찬양할수록 주님,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개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수록 여호와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을수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